자, 그래서 이제 31절부터 구약의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모세에게 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인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케 하는 떡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자 내게 오는 자.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6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예수의 그 설교를 듣고 어렸도다 하고 다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천하 생명의 그 말씀이 예수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하고 남아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이 이 13장을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아주 소수의 무리들만 예수를 따랐다 그래요. 아주 소수의 무리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는 거의 다 떠나버리고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 이 생명의 떡은 인간의 의지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라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8장에 보면 가늠하다 그 잡혀온 여인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결코 내어 쫓김을 받지 않을 것이다. 38절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리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접하는 자 영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 수근수근해요. 왜 그럴까요? 4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어떻게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저가 지금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 당시에 메시아는 어디에서 온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기껏해야 미가서에 보면 나사렛에서 온다. 베들레헴의 탄생에서 베들레헴에 탄생한다. 베들레헴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지금 나사렛에서 나온 민속 메시아 사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에서 온지를 알지 못하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어디 출신인지도 알고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자 45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강화가 나오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이제 하늘로 내려오신 참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또 52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또 다시 생명의 떡, 참된 양식, 음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회당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참된 복음을 설명하자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도 예수 강단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강당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도덕과 윤리가 선포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큼 이렇게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0절 이렇게 보면 이제 제자들의 변론이 이렇게 드러나요. 이 말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또 설명이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그 오해를 설명했다면 이제 60절서부터는 이제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그 오해를 다시 예수님이 풀어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이 이제 7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 자, 5번째 표적까지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그래서 4번째 표적, 또 5번째 표적이 바로 가버나움. 여기 이게 5번째 표적이네요. 이게 이제 무리를 걷는 사건. 자, 이제 5번째 사건. 이제부터 이제 7장으로 이제 우리가 볼 것 같은데요. 7장은 이제 그 빛과 생명. 그러니까 5번째 무리를 걷는 표적을 설명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6번째 표적 남에서부터 소경을 고친 사건에 대한 것을 미리 이제 7장 8장에서 설명을 하고 9장 10장에서 이제 나는 빛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 강화가 내용을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장 8장은 빛과 생명, 예수가 빛과 생명이라는 주제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빛과 생명이고 그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아주 소수예요. 이제부터 그 6장에 분명히 아주 소수가 이제 기록돼요. 많은 다수의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 중에서도의 소수가 기록되고요. 그 계시를 터득하나 다수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어떤 그 대조를 이제 7장 8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7장을 한번 구절을 봅시다. 7장 1절에서부터 10절.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서론에 관한 것이죠. 7장은 이제 초막절이에요. 아까는 6월절이었지만 이제 7절은 초막절. 초막절에 대한 것. 초막절은 그 수장절이라기도 하고요. 안식의 완성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내용이 이제 형제들과 있다가 예수님이 10절 이렇게 보면 비밀리에 이제 올라가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11절서부터 13절까지는 예수께서 아직 당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군중들 가운데서 여태까지 그 표적을 본 많은 군중들이 과연 예수가 선지자인가 메시아인가 라고 이제 웅성웅성거리는 장면들이 이제 7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 27절 7장 14절서부터 24절까지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이제 첫 번째 토론이 벌어져요. 자, 14절서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아버지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2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이상히 여기는도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바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가지고 이들이 알 수 없다는 듯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14절 24절까지 예수께서 첫 번째 토론이 이용되고요. 25절 36절 한번 봅시다. 25절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중에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부터 이제 36절까지 두 번째 예수님의 토론과 대화가 시작돼요. 자, 이 내용은 첫 번째 토론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이 두 번째 36절까지의 이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된 논쟁 주장이 이제 논쟁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군중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논쟁이 이제 초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는 이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 너 내가 볼 때 너는 나사렛에서 왔는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느냐라는 그 유대인들이 들고 나온 하나의 법구절이죠. 근데 여기서 역설이 하나 있는 것이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이 아래 세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뿐이지, 그러니까 실상은 위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충돌, 그것을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 예수가 피하는 내용으로 이제 끝나요. 37절에서 우리가 이제 또 명절 큰 날 곧 명절 끝난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되, 이제 초막절이라 그랬죠. 굉장히 큰 날이에요. 초막절은. 그리고 44절까지 이제 그 네 번째 대화, 그러니까 세 번째 대화가 시작돼요. 예수님의 중요한 선포가 시작되는 것이죠. 초막절 마지막 큰 잔칫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게 하라. 그리고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한 것 같이 그 배에서 강물이 흐르고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 라고 하는 놀라운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이 선언을 통해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완성하시까지 이 선언을 계속 질곧 이제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빌미가 되어서 이 세 번째 37절 44절 이 세 번째 대화가 빌미가 돼서 이제 유대인과 토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대화 25절 36절에서 어떻게 네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이제 세 번째 대화에서는 유대인들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단의 그 신탁,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의 계대를 자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에가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와야 될 것인데 당신은 다윗의 아들도 아니고 당신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난 자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난 자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도 또한 역설이 숨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가 다윗의 아들로 베들레헴에 출생한 것을 모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출생한 후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안다고 이게 그들은 예수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출생이고 보잘것없는 요셉과 마리아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5절에서 52절에 또 계속 네 번째 같은 대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유대인은 공관복음에서 나온 유대인과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온 이 유대인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고착화, 메시아의 선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즉 율법에 의해서 그 주어지는 모든 배경과 상황들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에 합하지 않은 배척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 사상에 근거한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러고요. 요한복음에 나온 이스라엘인, 저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나단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하늘에서 위로부터 온 자인 것을 깨닫는 자를 이스라엘인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의 그곳에서 위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위의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함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을 연합이라 그러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윗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런 유대교적인 시간 개념에서의 또 다른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사실상 다른 내용이에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고요.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지금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감람산 성전으로. 백성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쫓아가지고 예수님께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12절에 다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다섯 번째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번째 대화와 다섯 번째 대화 사이에 8장 1절에서부터 11절이 살짝 삽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을 잡아다가 유대 율법의 돌로 이 여자를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시험하려고 온 것이죠.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는데 선생인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6절에 그런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지 아니하고 그냥 일어서 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니.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두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과 동일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그 어떤 것을 듣고 저들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다는 것이죠. 예수가 이렇게 하신 것의 근거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도에 의해서 죄를 짓고 죄로 정죄함을 당하고 정죄당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를 살려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메시아 되심,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권세로 저들이 이 가르침이 권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권세를 거기서 느낀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7장서부터 8장까지의 긴 대화 내용, 유대인과의 대화 내용 가운데 중간에 8장 1절서부터 11절이 간음한 잡혀온 여인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선포가 되는 그 권위가 여기 드러나고요. 그래서 여자에게 이야기하죠. 고소하는 자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른 죄를 범치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해요. 즉 그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삼지 말아라.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동등한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당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고의 사인을 바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 다섯 번째 대화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섯 번째 대화도 아까 우리 세 번째 대화 7장 37절에서 마찬가지로 예수의 중요한 선언이죠.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8장 12절에도 예수님이 또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7장 37절에선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8장 12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은 어둠에 다녔던 자였고 그를 붙잡고 예수께 시험하려고 왔던 아이나 어른이나 그 유대인들은 다 어둠에 다니는, 너희는 그러니까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나 그를 끌고 온 유대인이나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말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 라고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야기에 너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하는 내용을 12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7장 37절에 내 배에서 나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 세상의 빛이 9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자세히 설명이 되는가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일단 8장에서 이 부분이 서론격으로 예수가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너희들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5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그 선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21절 30절에 보면 여섯 번째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대화. 유대인들이 짤막하게 대꾸라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막 설명하는 내용으로 21절부터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그 여섯 번째 대화가 시작돼요. 자, 이 부분은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가 이 아래 세상에서부터 난 자가 아니고 윗세상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 것을 예수님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수는 자기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요. 그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 13장서부터 영광을 받는다라고, 십자가의 들림이 영광받음이거든요. 순환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영광받음인데 그 영광받는 자리에는 아무도 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문서답적인 대화가 오고 나가는 것.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가 가리킨 것을 행하는 진짜 아들이고 모노게네스 독생자고 그 뜻을 전적으로 순종해서 행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것, 예수가 행하는 것을 듣고 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뜻을 이제 헤아리는 자가 있고, 그리고 다수는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에서 59절, 8장 31절에서 59절까지는 일곱 번째 대화예요. 그러니까 7장서부터 8장까지 예수와 유대인과의 일곱 번째 대화가 계속 연결되면서 이제 예수의 메시아 사상, 메시아인 것, 아버지가 보낸 것, 성부 하나님,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일곱 번째 대화 31절에서 59절까지 일곱 번째 대화에서 덧붙여진 것은 앞에 주제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가 더 덧붙여진 것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계시자로 인식을 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그들은 사탄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곱 번째 대화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받아들이기커녕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후 여인의 후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을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 내용이죠. 사실상 결국은 십자가에서 여인의 후손을 죽였지만 결국 뱀의 후손은 머리가 깨지고 영원히 끝장이 나버린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은, 이 사탄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대화에서는 이제 마귀의 자식인 것이 등장돼요. 예수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은 죄와 죽음의 언형인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가져온 계시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7장과 8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의 예수의 주장과 예수의 메시아됨과 예수가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셨음에 대한 그 반대 이유들, 왜 7장 8절은 유대인들이 그 반대 이유들을 자꾸 이렇게 나열해 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답을 기록해 놓았을까?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냐면 유대교가 교회의 예수에 대한 주장 전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들과 그 이유들을 조목조목 나열해 놓고 그것에 대한 그리스도 또는 교회의 답변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각인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장 8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강력하게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7번째 그 대화 내용이 계속 기대되면서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설명이고 오해가 있고 이런 7번째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유대인들은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생수 대신 그 예수의 그 물을 먹을지를 못하고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 예수는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그러한 사항들, 그래서 예수를 적대하고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번갈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의 첫 번째 무대는 초막절 행사, 7장에서는 초막절 행사에 참가한 군중들과 토론하고요. 이 8장에서는 유대 관원들이 예수를 체포해서 없애려고 음모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계속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위기가 어디서 오냐면 7장 31절과 8장 31절에서 오는 거예요. 7장 31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는 표적이 이 사람들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것에 의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이제 막 제법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과의 그 대립이 아주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관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체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도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서 와서 마시라는 것과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지 않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초막절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어서 나중에 또 그 시간 우리 또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